비트가 있는 음악은요, 막 그냥 쾅쾅쾅쾅 나가면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기술적인 게 묻혀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고요한 멜로디로 연주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좀 이렇게 그냥 비트가 있이 연주할 때나 또 이렇게 잔잔하게 연주할 때나 은혜를 주시는 성가대 할렐루야. 감사.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가요, 은혜 많이 받아요. 누구 때문에 은혜 받느냐?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까? 근데 난 너무 이제 감동받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딸한테 잠깐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전화해봐. 아들 이제 교회에 늦지 않도록 전화해 주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우연히 들었지만 그래, 비결이 저거지. 아들이 늦잠 자지 않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전화 걸어서 챙겨주고 깨워주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요 신앙생활 못해요. 잠에 취하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데 그걸 챙겨주고 애써주고. 어느 권사님은요 일주일 내내 새벽에 아들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그냥 헌금 내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해요. 저는 그럼 거기다 하나 더 엎어요. 예배 드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참 눈물겨운 것은요, 어느 분이요 정말 좀 짜증날 정도로 취직이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옆에서 보는 것도 막 짜증스러운 거야. 그냥 적당히 가지 뭘 그렇게 취직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그럴까. 근데 제가 잠깐 이제 간증을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집사님 이거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얼마나 놀랐냐면요 53대 1을 뚫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은 못했지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53명 중에 나를 뽑아준 그 회사 대표를 생각해서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들이 있었겠지만 53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나 한 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직원이 몇 명이야? 그랬더니 한 9명쯤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형제가요 그 직장을 가기까지요 수많은 직장들을 다 리젝트 했어요. 왜? 단 하나예요. 내가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놀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치열하게 광야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본인은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나에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가 한 주간 처음 출근한 한 주였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었잖아요. 막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타임이 정말 잘 안 맞아가고 7시 반까지는 집에 와야 교회를 올 수 있는데 많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직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회사 들어갔는데 내가 금요철에 안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금요철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삶을 결단했을 때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조정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정말 힘든 데 가서 일을 했대요.
알바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거기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막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원래 자기가 하는 라인에 안 세우고 막 이것저것 막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취직해서 간 회사에 가니까 그 핸드 이렇게 기계처럼 핸드로 짐 실어 나르는 거를 자기가 그냥 숙련된 노동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볼 때 얼마나 이 청년이 귀여웠겠어요. 야, 내가 잘 뽑았다. 지게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장로님. 그 지게차 같은 거 아무나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뽑아놓고 보니까 이 친구가 와서 지게차 운전도 잘하고 뭐 핸드카 운전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의 삶을 사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헛된 삶을 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취할 것이 많고 내가 얻을 것이 많고 내가 인정받을 것이 많은 광야의 삶을 살았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참 제 마음에 뭉클했어요. 이 두 가지 사연, 딸한테 야 전화 좀 해봐. 그 얘기를 내가 옆에서 들을 때, 그리고 이 청년이 취직한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 있던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 참 짠했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의 전투가 이렇게 참 아름답구나.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를 살아내고 있어요.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표대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어느 기업인이요,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펜이라는 그 백화점을 세운 유명한 기업인인데, 이제 이게 수십만 달러의 이제 빚을 지고서 이제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중압감이 오냐면, 이 직원들 어떡하지? 나를 믿고 따라준 이 직원들 어떡하지? 막 이거 정신분열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언장처럼 쓰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나는 와 있다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그래가지고 중증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복도에서 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리. 내가 너를 지키리. 그 찬양 있죠? 너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과 그런 생명의 위급을 느끼면서 고민하는 이 기업가에게 이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래서 무언가에 이끌리듯 홀린 듯 그가 채플실로 간 거예요. 채플실 맨 뒷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걷는 인생들이요, 성전에 나와 성전 맨 뒷자리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앞자리에 갈 만한 담력이 없는 거예요. 앞자리에 갈 만한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성전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인생의 광야를 걷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가 만나는 과업, 내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여한 없어요. 난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다윗이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삶의 지경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지경에 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인생의 사막이에요.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페니의 항복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일 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누구한테 항복하느냐? 내 삶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표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과업에, 내 명예에, 내 삶의 스케줄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의 광야가 인생의 광야길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모든 통제권을 넘겨주는 항복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광야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리라. 찾고 찾으리라. 독일의 실라토라는 교수는요, 이것을 헐떡거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참 30대 초반에 신학교 강의실에서 들으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듯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며 헐떡거림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이 있어요. 오늘 시편 63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뭐 했다고요? 간절히 뭐 했다고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는 이제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님을 찾겠나이다. 주님을 찾고 있나이다. 여러분 괜찮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광야인데 사막인데. 제임스 페니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한번 다 두 손 들어봐요. 한번 다 두 손 들어.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아멘. 다윗의 광야는요, 세 가지 광야가 있었어요. 십광야, 엔게디 광야, 유대 광야. 근데요, 이 다윗이 만나는 이 광야는요, 인생에 느지막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 견딜 만한 인생의 그런 황혼에 맞이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예요. 아직 왕도 되기 전이에요. 엔게디의 그냥 아둘람 굴에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내가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련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냥 나서부터 그냥 걸어 다닐 때부터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보다 아둘람 동굴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십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정말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나중에는요, 자기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역 때에도 이 유대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때 그 인생의 광야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의 생수 되신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사무치게 그리운 주님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저는 어머니가 계실 때는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참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지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었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아버지도 가시고 어머니도 가시니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러한 광야의 문제를 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머니가 눈물로 밤새워 눈물로 기도해 주셨을 텐데, 밤새워 부를 그 이름이 있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붙잡아야 될 그분이 있는데, 사무치게 그리워해야 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 인생의 기갈을 채워주실 생수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이 광야길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간절하게 찾아야 할 분이 있는데, 야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요, 어렵고 힘든데 뭘 생각하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내가 이렇게 파산하면 그거예요. 내가 이런 성적표로, 내가 이런 마침표를 찍으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의 사막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에요, 또 나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일가 친척들이고 사랑하는 동료들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멋진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142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서로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요, 현실은 어땠냐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광야는요,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말하느냐면요,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뭘 말하느냐면요, 나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 이 광야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극심한 고독과 뼈가 저리듯한 외로움 속에서 내 삶의 주와 피난처는 여호와시니. 여러분, 뼈가 꺾여지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아버지는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할 바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고백이 스며 있는 것을 내가 볼 때 저는 감동하는 거예요. 저는 감격하는 거예요. 야, 멋지게 사는구나. 야, 멋있게 사는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몸된 교회에 흔적을 남기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주사님이,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 기계 다 갖고 올게요. 왜요? 목사님, 저 매지에다가 박아서 해놓으면 저거 금방 바람 불고 이상한 일 있으면 다 떨어집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갖고 와서 제대로 한번 해줄게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저걸 볼 때마다 우리 남집사님이 생각나겠지. 내가 하면 그냥 매지에다가 뚫어서 했을 텐데, 그럼 조금 가면 흔들흔들해서 빠질 텐데. 바깥에는 나무라요.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집사님, 이거 나무니까 이걸로 해서 해놓으니까 밤에 나가보니까요, 2개는 고장나고 3개는 켜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야, 전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만나게 한 이 교회에 여러분의 흔적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흔적, 여러분의 흔적. 저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죽어서도 그냥 이 교회에 묻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십자가 밑에 그냥 뿌려주면 좋겠다. 나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 가봤자 우리 자식들이 찾아올 수도 없을 텐데. 여러분에게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의 광야길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여, 하나밖에 없는 님이여,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의 주변이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영적 지경까지 여러분이 진입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금요, 어떤 결정이라도요, 주일을 못 지키는 결정을 하지 마세요. 주일 날도 일하는 결정을 하지 마세요. 그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설계도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플랜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복하고, 주님,
나의 야훼시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인생의 사막을 걷는 이들이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글로벌 호텔 제국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코랜드 힐튼이라고 합니다. 힐튼 호텔 있잖아요. 여기 남대문에 가면 있잖아요. 그분 역시 1926년이 그 정말 역사상 미국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경제 공황이 1926년이에요. 그때 이 힐튼 호텔의 이 창업자 힐튼도 낙향하고 맙니다.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호텔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기도뿐이다. 당장 교회당으로 가라 그랬. 힐튼이 자기 지갑에다가 자기 힐튼 호텔 사진 하나 탁 꽂고 매일 교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눈앞의 현실은 빚더미입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로 미래의 공간을 매일 지어서 올리는 겁니다. 미래를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구원자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시여. 그 외쳤습니다. 기적적으로 투자자를 만나고 그가 전국에 800개의 네트워크를 갖는 호텔에 왕성할 때에 그런 경영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귀시켰습니다. 나의 계획서가 아니라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할 때, 나의 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네트워크를 잘해요. 이렇게 저렇게 네트워크를 해요. 잘 해왔어요. 다들 그래요. 목사님 이제 네트워크 잘 했으니까 목사님 따먹을 일만 남았네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4시 반에 일어나갖고 막 샤워하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왔다 갔다 내가 꼭 안고 그랬어요. 여보 따라해. 내가 설교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밤을 지새우고 새벽 4시 반에 당신이 일어난 역사가 어디 있었냐? 당신을 이 밤에 잠 못 들게 하고 힘들게 하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의지해. 고민해도 되는 게 없어. 염려해도 되는 게 없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플랜이 아니에요. 내 계획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열릴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3번째 전인적 구원의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왕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 내 육과 영이 살아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앞에 1절 마지막에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주의 권능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의 육을 찢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뭘 위하여? 영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산업을 찢고, 여러분의 삶을 찢고, 여러분의 육체를 찢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많은 관계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을 찢어서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은 전인적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소성을 받고 육의 치료를 받고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이 광야길에서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야는 캄캄한 동굴과 철저한 고립과 탄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에서 꺼내셔서 여러분의 육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탄식을 여러분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찢어진 육체를 꼬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육체에 담겨진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의 육체를 다루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의 산업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영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육만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요 영만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요 육은 싸매고 회복시키고 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군사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 육도 책임지시고 내 영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완벽한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다루시고 내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농어촌 선교부 실행위원들 13분과 함께 소록도에 갔어요. 애양원에 갔어요. 정말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 거 늘 책으로 봤어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고요 너무너무 정말 감동받았어요. 근데 가서 직접 보니까 정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이 사진 보고 충격받을까봐 나환자들 영혼을 찢으셨지만, 육체를 찢으셨지만 영혼을 살리는 그 소록도였어요. 여러분, 그 소록도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 나병을 걸리게 해서 이렇게 찢으실까? 이렇게 뭉개실까? 그런데요, 거기 자료에 보면요, 거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들이더라고요. 이 선교사들이요,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박물관처럼 돼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애양원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육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교회, 전인적 구원이 있는 교회. 전인적 구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대하시라. 내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육도 회복되리라.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사막에서. 기도하겠습니다.